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참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지난 금요일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관세, 상호 관세라든지 일반 관세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 엄청난 부담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우리나라에 암울한 그림자를 두리우듯이, 여러 혼란들을 두리우듯이 여러 사건들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시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보통 저희가 1997년에 그리고 8년 이 사이에 IMF가 우리나라의 구제금융, 이 IMF라는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 힘들었죠. 국가 부도 사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존립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예배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이 고통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면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여러 변화들이 가중되는 이 시간, 또 무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나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아지는 이 시간에 당연히 성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들은 정말 신앙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신앙은 이렇게 두려울 때 찾는 건 당연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것인가? 두려울 때만 찾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힘을 주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어떤 은혜를 주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고넬료와 또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들을 나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맨 끝 부분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펼쳐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나눴죠.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있는 미군 평택 기지와 같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땅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유대 땅에 있었지만은 꼭 로마 땅과 같은, 로마의 군 주둔지가 있는 가이사랴 이 지방으로 이제 요바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아마 고넬료가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어떤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카톡으로 나 언제 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뭐 기별이 없잖아요. 그냥 대략 기다리는 거야.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이 정도 오겠다 하니까 뭐 반나절을 기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뭐 잔치상도 준비하고 또 북적북적 대기도 하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비록 우리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감격들이 막 그들에게 있었죠. 이런 고넬료의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이게 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딱 왔어요. 근데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형제 자매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흘러나가서 고넬료를 알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됐듯이 여러분들을 알았다라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축복과 또 위로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니까 막 절을 해요. 이것은 마치 천사를 맞이하듯이 그가 이 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 신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넬료가 안으로 이제 모시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이 상황이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오늘 28,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하여서 교제하는 것이 유대의 관습상으로는 위법이다. 유대의 관습상으로. 원래 레위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결하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과도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음식법,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안 먹으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정결을 지켜나갔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확장되어서 관습으로 더 확대됐어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하고 식탁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유대 관습상으로 위법, 불법이다. 이건 공동체에서 축출감이다. 라는 정도까지 이 말씀이 확대해서 관습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데 그 유대 사회에 그냥 자연스러운 법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뭐 헬라 사람이라든지 로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식탁 교제를 하면은 그들이 돼지고기도 내오고 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장어도 내올 수 있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치즈 좋아하잖아요. 요즘 막 그 피자 치즈 해가지고 피자 고기 토핑 올려가지고 거기다 치즈 하는데 이 율법상으로는 고기에다가 이 우유를 끼워 얹어서 먹는 음식은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이건 정결하지 못하다. 근데 이런 음식들이 나오면서 사람이 먹으면서 정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먹으면서 막 정나는데 아니 같이 있으면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엄격하지는 않았어요. 레위기의 법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비전 가운데 이런 정결한 어떤 규례를 주셨냐면 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들을 전통을 잘 가지길 원했고, 이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의 세상의 풍파를 만나고 또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자신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고 인생에 참 소망을 주게 한다는 것들을 그들이 정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킴으로써 경험하기로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라고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뭐랄까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 나라의 비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유대인들이 연결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비전들을 그들은 꿈꿨거든요.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을 안 먹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을 누리고 능력들을 경험하고 생명들을 막 경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냐면 역사적으로 이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한번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70년간 갔다가 포로기로 이제 포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유대 사회로 다시 포로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제,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엄청난 정복 사업을 하면서 이 팔레스틴 지방과 인도 근방, 이집트까지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유럽 쪽까지. 그러면서 좀 말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의 문명, 이성적이고 헬라의 철학, 헬라의 신화들을 막 접하는데 막 유대 사회가 동요하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엄청난 이성적인 사유, 생각들, 이런 것들에 막 유대 젊은이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더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설득력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계속 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문화를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막 미국 문화로 많이 넘어가듯이 유대 사회가 그렇게 술렁술렁하니까 막 신앙에서 이탈되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서, 야, 우리 유대의 신앙을 지키자 해가지고 이 레위기에서 말했던 이 정결의 규칙들을 더 엄격하게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옛날에는 연결해주는,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위해서 이런 정결법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이 정결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거룩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 기쁨, 행복들을 누리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시키는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거꾸로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까 봐.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여러 세력들에 내 신앙은커녕 우리 사회가 완전히 무너질까 봐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이제는 신앙이 이전에 제사장의 비전은 그냥 확 잊어버리고 차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격하고, 그리고 막는 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결의 규례를 확대해서 이제는 이방인과 식탁 교제만 해도 당신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비전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주의로 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만 거룩해지자, 우리만 정결해지면 된다, 저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율법의 해석이 이상하게 다 부패되고 오염되고 왜곡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전혀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런 문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제 유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려면 이방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 법은 어때요? 이방인 만나면은 너 우리 공동체에 축출, 너 아주 이상한 사람. 마치 우리가 그렇죠.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 건 이게 참 비유가 좀 너무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막 이렇게 배격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1000년 가까이, 포로기 이후면은 약 400년 가까이 지켜온 전통, 우리나라의 유교가 뿌리 깊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듯이 이런 전통이 그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누구든지 속되다 아니면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더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하면,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대인만 하나님의 제사장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삼으시는 비전이 오늘 선포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속되다 그리고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의 혈통이라든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구약 때도 그랬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는데, 이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제 차별이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의 은혜들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사랑,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비하심, 흔들리지 않는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켜주고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독특한 청중,
그러니까 예배 참석자들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지만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학생들도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데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만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줄까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나에게 삶 가운데서 두려움 때문에 나를 방어하는, 그리고 외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의지할 그런 막연한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거룩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이 있다, 평강이 있다, 만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막연한 신으로 예수님을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믿지 말라라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여러 나의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막연하게 도움을 구하는 신처럼 예수님을 믿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듯이 그 하나님 안에 고통을 뛰어넘고 이 땅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 은혜들을 누려라. 막연한 신을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들과 또 우리 여러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한 고통에서 건져주는 이 어려운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취업과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줄 막연한 신처럼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들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너희들이 이 거룩을 나에게 누려봐라. 그리스도 안에 이 거룩을 누릴 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도 내가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원할 수 있어요. 고통에서 당장에 우리가 건진받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지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보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착자국을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래 놓고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맡깁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봐서 믿는 것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믿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안 가본 나라가 어떻게 있다라는 걸 확신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줬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진이라고 했던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런 글들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혹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받고 싶은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는 그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회의가 들겠죠.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고통이 해결받기를 원했지만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물러가질 않아요. 그렇게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통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막연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고통이 해결받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병이 안 나아요. 그럼 얼마나 그 낙심이 되는 그 낙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목사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신앙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럼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죠?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데.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꿈을 이룬다. 요즘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이 꿈 이룰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꿈이 이루어지듯이 선전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꿈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헌신하면은 하나님 내 소원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대부분 설득하는데 저는 그거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정치적으로 여러 혼란기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자유무역주의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우리는 자유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관세의 장벽 그러면 우리의 지갑은 얇아지고 사는데 더욱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데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그 하나님을 매달리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보장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소망했던 제사장 나라의 비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신앙의 축복이다. 이런 비전들을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염려하면서 했던 얘기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뭐가 해결되고 또 뭐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급선무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생명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참 그래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고통이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고넬료를 우리가 한번 봐요. 고넬료는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위치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위치입니다. 백부장이 그냥 중대장 규모의 우리나라의 중대장들 장교로서 근무하는 한 대위급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차원이 달라요. 백부장의 위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백부장은 은퇴를 잘해서 꽤 높은 위치의 백부장까지 가면은 퇴직금이 60억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노후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명예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오늘 이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그리고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유일신을 믿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 문화로서는. 근데 당시 문화에서 수치는 이 명예라는 것, 수치를 당한다는 것, 이 명예를 잃는 것이 수치잖아요. 이 수치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어진 거예요.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와 비전이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인기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여러 구설수가 오르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그 구설수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작품도 할 수 없고 인기를 얻을 수 없어. 어떻게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꿈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전도 유망한 분이 이 백부장이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공동체에서 수치를 당하고 발 디딜 틈도 없고 발 붙일 틈도 사라진다. 희망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고통이 앞으로 이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고넬료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로 했어요. 그 메시아가 온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이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회복을 원했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알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베드로가 선포된 내용이 그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30절에 3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되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뉘앙스예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상달했다. 받으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네가 그렇게 원했던 나를 만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거룩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네가 믿었지. 그리고 그걸 구했지. 내가 그걸 마치 너를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처럼 내가 너를 받았어. 더 넓게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세우길 원해. 넌 그렇게 나에게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은혜가 너에게 베풀어질 거야 라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걸 위해서 고통도
감수할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넬료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고통받아도 돼요. 목사도 나 혼자 고난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족이 목사의 사역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멈칫멈칫해져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어때요? 이 로마 사회에서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함께 매장당하는 건데, 함께 수치를 당하는 건데, 지금 고넬료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 이렇게 하나님 너무 좋은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 만난다면 내 가족에게 소망이 있어. 그 가족을 다 모았어요. 내 가장 친구들에게도 소망이 있어.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면서 고넬료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척하면서 제사장의 나라의 비전들을 그들은 떠나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넬료는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개받는 일에 자기의 가족, 친구들을 모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가족까지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 은혜. 세상의 고통을 뛰어넘고 정치적인 고통,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지라도 그걸 뚫을 수 있을 만큼 이 은혜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고넬료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 자신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내 가족도 소망이 있다. 내 친구들도 소망이 있다. 완전 제사장이 진짜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버렸던 그 제사장의 비전들, 왜곡했던 그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고넬료는 진짜 제사장의 실제적인 일들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거룩한 제사장의 부름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들, 문화적인 환경들이 그를 압박할지라도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보여줘요. 고넬료가 그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고넬료는 뭐 사이코패스입니까? 고통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옛날에는 돈만 보고 살면서 돈에 매여서 살았던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맛보죠. 돈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돈이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억압했거든요. 고넬료도 뭔가 모르지만은 이 백부장이라는 이 지기가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안에서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 이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진정한 만족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인생을 건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요청했던 거예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혹 고통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해서, 아니면 직장을 준비해서, 아니면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책임은 많은데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니면 내가 이 대학, 아니면 내가 이 학과 비전 없다. 여러분들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면 이 고통을 선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개심, 곧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 고통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관계로 아픔이 다가왔던 것들이 그 가시가 박힌 선장 속에서 꽃이 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거예요. 예전에는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막연한 힘만 내가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비전을 가지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누리는 그 거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은혜를 주실 계획이 가득 차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비전. 유대인들은 왜곡했던 그 제사장의 비전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고 또 이루어주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교회 우리 예배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 모든 고통들이 은혜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소망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비전, 유대인들은 왜곡했던 그 비전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려는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막연한 두려운 고통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오류들,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이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또 경험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꽃이 피고 또 인생의 아름다운 섭리의 아름다운 향기들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은혜 주셔서 두려움에 함몰되는 인생, 방어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또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키워가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제사장 비전으로 아름다운 은혜,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 거룩에 참여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드린 모든 것에 그들의 영혼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